아, 네,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생태정의 기획 세미나 사회를 맡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김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창조세계 회복과 기후정의를 향한 발걸음에 귀한 자리 내주신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과 우리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았지만 사회자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딱 이 시간뿐이어서 인사말로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2달 넘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아주 깊은 긴장 속에 빠져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에너지 패권이 얽힌 이 비극적인 상황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말처럼 누군가 독점하려 할 때에 전쟁의 불씨가 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특정 국가가 무기화하거나 봉쇄할 수 없는 햇빛과 바람은 그 자체로 평화의 에너지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이 내어주는 햇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골고루 비추는 진짜 은총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차별 없는 햇빛의 은총에 기대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에너지를 넘어 지역과 교회 공동체가 또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연대하는 햇빛 선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기를 넘어선 대안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한국 교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첫 번째 인사말 하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 일하시는 우리 박승렬 총무님 나와서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박승렬 총무님께서 우리 태양강 선교, 햇빛 선교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 박승렬 총무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 생태정의 기획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도 교회 책임을 고민하고 현장을 지켜오신 우리 발제자님들과 사례 발표자님들 그리고 또 여러 교단의 단체 실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얽혀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누군가는 폭염과 산불 또 홍수와 가뭄 이렇게 일상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매우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또 정의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문명과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시대적 물음이고 또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 화석 연료를 넘어서 모두를 비추는 햇빛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또 경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교회의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되는 여러 교회의 사례는 앞으로 다른 교회들에게 주는 매우 귀중한 희망의 증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 있는 작은 태양광 패널 하나가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넘어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커져가는 것이고, 또 도시와 농촌, 또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가는 그런 연대의 고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교회가 기후위기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총무가 되고 나서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실 그 사항들을 각 교회에 또 교단과 협력해서 어떻게 교회가 신앙의 하나로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될까, 이것은 저와 또 우리 NCC의 기후정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모든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무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 관련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나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연료 시대는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하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경제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입니다. 리프킨은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은 빨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화상 인터뷰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난달 말 폐쇄됐습니다. 리프킨은 지금의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이 2030년을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시기는 이르면 4년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It'll be around 2028 to 2032.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grees.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가 모두 2030년 이전에 역사적인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 덕분입니다.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추가되는 전력의 80%는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 levelized cost of solar and wind dipped below all the other energies in 2019. Much cheaper than nuclear, much cheaper than coal, much cheaper than oil and natural gas.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입니다. 리프킨은 한국의 기업들은 값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쟁국에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You're at a critical point. I really think SK and Samsung and Honda are really good companies. They're in trouble with fossil fuels.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에 기대가 큰 한국의 정책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hy would you go with the most expensive energies? Nuclear, which is the most expensive, and then coal, oil, and gas, which are 한국은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idea that you don't have the sun and the wind is ridiculous. I don't know where that came up with. I've got the studies here. You've got enough solar and wind for Korea. 세계가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프킨은 공상과학 소설이 지구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We're heating up much faster than we ever anticipated. We have 8 billion human beings waking up every day, and they're experiencing these great atmospheric rivers up in the sky. Then in the summer, we're getting droughts everywhere and heat waves. Then in the fall, we get the typhoons and the hurricanes. This is real-time climate change.
지금 한국은 중요한 순간에 서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세계적 석학인 리프킨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네, 이번 이란 미국 전쟁도 그렇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결국 그 이면에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지구별의 상황인데요. 저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좀 앞장서는 더 선도적으로 이 일을 좀 감당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저희 이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44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올해 늦었습니다. 더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우리 송진순 소장님을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좀 늦게 모셨습니다. 우리 송진순 우리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소장님 모시고서 전쟁의 다른 이름 기후재앙 불타는 지구에서 신앙의 자리를 묻다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4년을 기다려주셨다고 하니까 그 책임감이 너무 막중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3분인데 23분, 33분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승열 저희 총무님께서 저희한테 던져주신 화두와 또 영상을 3분의 영상을 통해서 던져준 화두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밑바닥에 전제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오늘 이 교회 재생 에너지 전환 사례를 나누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주제 발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총무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태양광 패널은 첫째 희망의 증거고 둘째 이 시대의 신앙의 고백이고 셋째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과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가 바라는 생명을 살리는 연대하는 방식의 에너지원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전환, 생명을 살리는 전환으로 가는 어떤 기초 작업에 가치를 두고서는 하는 작업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의 주제 발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귀한 각 교회의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얼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침공하고 두 달을 넘어갑니다. 임박한 위험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행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Operation Epic Fury는 신속하고 강력했다. 미국은 AI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습 첫날 알리 하메네이 암살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이란 전역 천여 곳을 타격했다. 이란 수뇌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민간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17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사회는 예기치 못한 참사에 분노하면서도 무고한 사상자들보다는 미군의 첨단 군사 장비와 방어 시스템에 더 관심을 보였고 각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고공행진하는 유가,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인 붕괴가 세계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조이면서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주가가 출렁였고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은 더 큰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다. 전쟁 발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의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쓰레기 봉투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와중에 백악관의 소셜미디어는 이란 폭격을 게임의 한 장면인 양 게시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 어디에도 생명에 대한 존엄이나 희생자에 대한 애도, 전 지구적인 생존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은 군사적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소수 지배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국 시대로의 귀환을 선포했다. 종교는 이와 같은 성전을 정당화하고 이익 집단을 결집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성금요일을 앞둔 대국민 연설에서 2, 3주 내에 정밀 타격, 이란을 석기 시대로라고 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를 넘어 폭력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탄소 기반의 경제 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국제사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와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8에서는 탈화석 연료 전환에 합의하면서도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으로 원전 확대, 수소 발전, 탄소 포지 활용 저장 기술을 적극 수용하였다. 다시 말해 탈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대한 우산 아래 각국은 성장 중심의 경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전쟁은 화석 연료의 회귀를 정당화하는 보기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고 했던 노력은 전쟁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세계는 생명의 관점 대신에 안보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예견된 종말의 징후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3월 흥미로운 어떤 보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후 커뮤니티 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하고 첫 2주 동안에 약 56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슬란드가 연간 배출하는 470만 톤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상세 내역을 보면 건물 붕괴로 인한 간접 배출이 27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걸프 지역 전반의 석유 저장 및 정유 시설, 그리고 유조선 폭격으로 인한 메탄과 탄소 유출이 210만 톤, 그리고 전투기 및 군사 장비의 연료 소모로 58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사실 저희는 군사 무기나든가 아니면 장비 연료로 더 많은 탄소 배출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지역과 기반 인프라를 폭격하면서 나오는 내재적 탄소라고 하거든요. 그 내재적 탄소가 갖는 게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화재에서 나온 블랙카본과 미세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토양과 해양 오염은 탄소 흡수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렇듯 전쟁은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지구 시스템을 교란하는 복합적 기후 사건이다. 저희는 이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의 재건 과정이다.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산림 소실과 토양 오염 그리고 수자원 파괴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고, 파괴된 도시라든가 인프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와 철강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쟁 당시보다 최소한 24배 이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쟁은 현재의 탄소 배출을 넘어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탄소 예산까지 선취하는 반세대적 행위다. 인류는 이미 연간 3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전쟁은 국가 간의 충돌을 넘어 고도화된 산업 문명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처음으로 이란을 폭격할 때 하루에 그렇게 많은 곳을 요격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AI 기반으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AI 군사기술, 방산산업, 우리는 이 방산산업을 다른 말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기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 권력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무기산업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고, 전쟁은 그 시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은 데이터로 환원되고, 전쟁의 공포는 방산 주가를 끌어올리며 자본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탄소 기반의 산업 문명은 누군가의 죽임과 희생 위에서 유지된다. 반생명적이고 폭력적인 문명은 하나님을 특정 집단의 승리와 이권을 보장하는 그들만의 신으로 축소시킨다. 사실은 지금부터 마음하는 되게 몇 년 전에 그의 거의 유고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세계가 굉장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면서, 또 하나는 굉장히 부족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신, 보편의, 그리고 정의로운 창조주의자 그 유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신의 개념으로 축소, 환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의 신도 특정 집단의 신도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증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로서 창조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생명을 멸절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자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창조 세계는 본래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과 식물이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홍수를 피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축복은 생명을 살리는 여정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주목해 볼 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유대 랍비 신학자인 조너선 섹스에 따르면 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종교가 저지르는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게 하는 대신에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요. 리차드 리버가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지. 그런데 이러한 그 두 의지는 되게 본연적이고 그 안에선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쟁과 산업 문명이 바로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산물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권력 의지를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희생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부정이 앞에서 쓰러져 갈 때, 전쟁 속에서 자본 권력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윤리적인 질문을 넘어 인간 존재의 방향을 묻는 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의 삶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함께 신음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로 획득될 수 있지만 평화는 생명 정의를 실현할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는 죽음의 체계를 거부하고 생명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고통과 피조물의 고통은 분리되지 않으며 기후 위기와 전쟁은 이 연결된 고통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죽음의 질서를 거부하고 생명의 질서를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국의 폭력과 탐욕에 대한 거부이자 동시에 생명과 정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삶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에너지 기반의 문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전쟁이,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이 무한 질주 중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 기반에는 성장보다는 성숙한 삶으로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문명이 아니라 생명 살림과 돌봄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이 고삐 풀린 기술 혁신은 AI 산업을 필두로 한계없는 성장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한 대담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AI 시대 진짜 화폐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진짜 화폐는 에너지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오는데요.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7,400을 뚫고 지금 한 7,3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이 경제, 그다음에 자본주의 세계의 어떤 흐름을 저희들이 정말 요동치는 세계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뛰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이 모든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이라든가 유가의 폭등이라든가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AI 산업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아드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의 이 산업 문명, 기술 문명 쪽으로 다 흡수, 수렴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를 지금 어찌 보면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크노크라시라고 하는 우선주의, 즉 기술 전문성과 효율성을 사회 운영의 우선 가치로 두고 인간 삶을 위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수기를 저버리는 태도는 인류를 구원할 낙관적인 희망에 근거하여 AI 산업을 이 시대 성공 신화로 부양하는 중이다. 더 많은 AI, 더 많은 데이터 센터, 더 많은 자동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바치고 있는 더 많은 전력. 지금 우리는 에너지에 인류의 숙명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한 반복되고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역사에서 뼈아픈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와 기술 낙관주의는 고도의 문명을 가져왔지만 20세기 초의 세계 전쟁과 대공황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세대를 넘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렸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 주도의 무한 성장과 기술 낙관주의에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생명을 담보로 도파민 터지는 기대와 설렘으로 다시 한번 도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누구를 위한 성장이며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그리고 이 문명에서 생명과 생명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전기를 사용합니다. 아니,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심지어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지금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불 끄고 할까요?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 2023년 통계였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3년 전에만 해도 한 4.9%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서 한 10%까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심할 필요는 없죠. 그래, 지금 2026년 4월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10%에서 20%로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느리지만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저는 한 세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반이고 탈탄소의 청정 에너지인가? 근데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지점인 거고,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 역시 죄송합니다. 친환경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곧 정의로운 전환이자 생태 문명의 길로 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너지원이 바뀌어도 전력 구조,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리해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을 포함하여 존재가 소외되고 또다시 공고한 위계 질서가 재편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차별 없이 나누는 햇빛의 은총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차별 없이 값 없이 보여지는 누릴 수 있는 이 햇빛이 너무나 값이 없는 나머지 또다시 누군가한테 자본으로 흡수되는 방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역시 성장주의의 모습이고 국가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논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참여적인 문명 전환으로 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는 이 지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러한 문제 제기가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딴지 걸기라든가 국제사회나 경제시장에서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물정 모르는 소리다라고 비판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체적인 현장,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선한 의지가 생명의 순환이자 정의로운 삶으로 평화의 실현으로 구현되는 세계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재생 에너지 확대는 분명하게
AI 산업, 자국 안보, 성장 우선 세계에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시스템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 햇빛발전소의 지향과 함의는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게 지역 분산의 민주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며, 둘째는 에너지 자립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를 통해서 작은 단위의 정의로운 전환의 실험들이 생명을 위한 수기의 과정이자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겨자씨를 뿌리듯이 널리 퍼지는, 어찌 보면은 불온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상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햇빛발전소 현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걷고 있는가, 태양광 산업이 갖는 자체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서 무한한 햇살의 은총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보다 많은 존재들이 희생과 착취 없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저는 테크노크라시가 아니라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에크라시를 꿈꾸면서 햇빛 발전소의 정의와 평화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에도 5월의 하늘은 지금 오시면서 너무 행복하셨죠? 너무나 밝고 푸르고 실록들도 경이로운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아끼시는 이 세계 속에서 생명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과 희생이 당연한 삶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 기술 문명, 그리고 기후 위기, 여기에 방관하지 않고 탐욕을 내려놓고 소비를 줄이는 삶,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사실은.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며 생명의 신음을 듣고 우리 모두 연결된 책임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들의 수많은 헌신과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보는 소망도 함께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노크라시 말고 조에크라시요,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송진순 소장님 44년 기다릴만 했죠? 네, 우리 송진순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사 우리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이 세미나는 CBS에서요, CBS 스페셜이라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50분 지금 편성되었고요. 아마 6월달 목요일쯤에 지금 방송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의 얼굴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 이렇게 좀 표정에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네, 세미나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어서 이제 교회 사례 발표 들을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예장총회 농촌선교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탄소중립 실천 예장덕합 햇빛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혹시 리모컨이 있나요? PPT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회농촌선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원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처음은 이제 저희 총회농촌선교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단 내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 교단은 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저희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농촌선교센터는 충주시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들이 있고요. 다음 보시면 다음 이렇게 세미나를 가질 수 있고 수련회 장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이렇게 연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지 이제 만 4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생겨난 지는 이제 올해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3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휴식회장, 교육회장, 체험회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도 가지고 있고 음악회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와서 생태적인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농사도 직접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총회 농촌 선교센터는 농촌 선교를 각각의 단어의 영역으로 세션으로 분리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역을 교단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요 앞쪽에 저희가 사실은 그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10여 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환경과 관련된 사상적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뭐 같이 책도 쓰고 했으니까 이제 삶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제 농사도 배우고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본주의적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던 차에 이제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썼어요. 그 계획서 내용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훈련소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그 센터의 그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전에 의정부에서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 선교의 어떤 한 역량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훈련소로서 이런 기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방향성들이 오셔서 휴식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보급을 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마을을 농촌에서 저희를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교단 안에서 농촌 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이 장차 저희 농촌 선교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적인 방향성들로 어떤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저희 그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100kW 정도 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은 저희가 목적은 3가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탄소 중립으로 농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3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 교단에서 농촌 교회 활성화 후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단에서 신청을 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어서 3천만 원이 시드 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에서 사진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이렇게 지금 건립을 하였고요. 다음 보시면 저희가 작년 3월에 이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3월부터 해서 이제 발전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해서 첫 해 원래 사업의 목적은 저희 센터도 농촌 선교라는 것이 사실 그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발전 기금으로 반은 저희 운영비로 쓰고 반은 농촌 선교 농촌 교회들에게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탄소 중립을 확대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첫 해는 이사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해는 그냥 센터에 하지 말고 저희가 교단 안에서 다 어려운 교회들이 또 특별히 또 후원하는 분들의 어떤 뜻들이 있기 때문에 첫 해는 저희 발전 기금들을 다 그냥 후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교회를 선정을 할 거예요. 1,650만 원을 교회에 후원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교단 안에서 일을 하니까 지역별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부 지역,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4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생태 신학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언급되어지는 말씀인데, 물론 성서학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서의 각주에 보면 만민을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온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목적들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삶의 목적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가장 큰 복음 전도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좀 전에 이제 5월의 하늘이 너무 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촌은 지금 가뭄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농사를 한 8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그 밭에 물을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다행이었지만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사역을 계속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해서 횟수로 한 7, 8년 정도 벌써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느끼면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건 뭐냐면, 봄 가뭄이 너무 심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온도 훨씬 높아지고 있고, 또 기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가 너무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물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봄 가뭄이 심한 이유는 동해 지역에 있는, 동해 안에 바닷물이 수온이 높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 가운데 속에서 결국은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들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일들을 하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약간 어려운 마음들이 드는 건 뭐냐면, 다들 물어보세요. 저희가 사례가 좋으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이게 수익 창출로 인한 태양광 발전은 결국은 저희들의 삶의 전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의 사역들은 계속적으로 농본주의적 삶을 도시 안에서 어떻게 펼쳐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순환 경제 속에서 소규모의 어떤 삶들 안에서 이제 서로 자립 공생할 수 있는 지산지소의 삶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농촌선교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센터가 아니고 농촌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한국 내에서 기후약자는 농촌입니다. 예. 농촌이 살아야지 도시도 살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농촌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영 목사님께서 제가 부탁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내주셔서 네.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또 예술가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셔요. 아까 농사지은 이야기 하셨죠. 구릿빛 피부와 울퉁불퉁한 팔로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 또 농촌에서 우리 총회 농촌센터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또 태양광 발전소로 발전한 사례 잘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헌법 소송 내서 승소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조금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미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 2분짜리 짧은 거 하나 볼 텐데요.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좀 기후 환경 문제로 그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10대 청소년과 시민들이 삼척에 모였습니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주제로 모여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기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청소년 150명이 흥겨운 장단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행진합니다. 오는 9월 24일 세계 기후 행동의 날에 맞추어 기후 파업을 위해 삼척을 찾았습니다.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주제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 삼척에 모인 전국의 청소년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기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기후 파업은 기후 위기 대책을 요구하며 학교에 결석하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것으로 2018년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해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의 절반가량인 70여 명은 직접 참가 신청을 한 10대 청소년으로 기후위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왔어요. 화력발전소를 지우는 걸 중단하고 쓰레기 같은 거를 좀 줄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겨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석탄 화력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국내 화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퇴출 계획을 수립할 것, 또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석연료를 LNG 등 또 다른 화석연료로 대신하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화석연료가 가고 새로운 화석연료가 와서는 안 됩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포함한 국가법제도상의 신규 화석연료 발전 계획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히 삼척은 화석연료 퇴출의 시작이자 자연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며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네. 환경 살리면 창조세계 회복하면 저는 교회도 살고 교회도 회복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 또 미래 세대의 선교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해봤고요. 네,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로 우리 기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우리 양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지붕에 창조세계의 지붕을 달자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리교 기후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봤는데요. 하여튼 감리교단에 제안한 제안서와 더불어서 감리교 산하에는 그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예, 지금 이 IPCC 레포트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6차 보고서가 나왔죠. 6차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지난 30년 동안에 그 IPCC가 예측한 예측치와 실제 기후 변화 측정치가 거의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구의 대멸종,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예언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선교를 고민할까라는 거죠. 폭염과 산불, 다음, 예, 혹한과 폭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준하는 대홍수. 이런 기타 등등을 토대로 해서 보면 결국 이 지구가 직면한 생태 위기, 기후 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지구의 대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현실화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임계점이라는 말인데 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미래가 조정될 수 있는 이 기후 문제가 통제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 아마 그 임계점을 우리가 2028년도로 보았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로
상정될 때. 근데 아마 작년에 벌써 2도가 넘어선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인류가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2040년 아니 2035년으로 당겨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기후위기가 지구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소비된 에너지,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온실가스가 증가되고 그것으로 인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지구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인데요.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다자 공동체로서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걸 방관하게 되면 집단 자살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계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기후위기를 가장 우선적 정책으로 표방하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혹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서의 가르침도 다양하지만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생태계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캅 교수는 지금 이제 이 환경 신학을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아주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미 임계점이 넘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이 뉴질랜드의 신학자죠 로이드 기링 교수는 이 기독교가 잘못한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이 자연 생태계 창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거두어서 그걸 피안의 세계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피안으로 던져버린 신성을 다시 가져와서 이 세계에 돌려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이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지구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 인간의 탐욕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계론적 세계관, 이 기계론적 우주관을 넘어선 그것이 문제다. 결국 이것을 넘어서 이 지구 전체가 유기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모든 생명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 그래서 이 유기론적 그 생태적 우주관, 생태적 세계관 이것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게 2021년 9월 아마 2021년 5월일 겁니다. 5월에 NCC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9월에 기장총회가 그리고 예장총회 22년 4월에 감리교 22년 9월에 이제 기장과 예장이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하죠. 22년 감리교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결의하고 10월에 환경총회를 통해서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 기후 관련한 비상기구를 각 교단마다 설치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것이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할 것이냐.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그럼 이제 2가지 입장이죠.
그럼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마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나무를 심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아마 이 세 가지 일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건 이제 세계 정부가 다 하고 있고, 결국은 이 2050년까지인데 2050년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 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불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다음. 천주교도, 다음. 원불교도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교는 교리적 선언 제1 항목이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섭리자이신 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다음. 그리고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에 비등가는 감리교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신경의 첫 번째 항목이 10가지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감리교를 어떻게 환경 선교로 이제 환경 선교로 이제 구도를 잡아가는 건데요. 지구적 과제로서는 환경 선교, 민족적 과제로서는 이 평화 선교,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도 이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활동을 반대하시고, 실제 그 육식 중심의 그 나라에서 채식을 이제 권면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함께 자연의 구원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감리교는 이렇게 10가지의 환경 수칙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감리교 안에는 이 환경선교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각 연회마다 환경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선교회도 전국 여선교회도 연구부라는 환경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생태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게 또 선교국 산하 부설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감리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2018년도 4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30포기가 건립되어져 있고, 미니 태양광은 300개가 건립되어져 있고, 그래서 1인 1kW 갖기 운동, 1교회 1개 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기후위기 프로젝트는 그거는 35차 총회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 로드맵을 결의하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을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총회, 연회에 저렇게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탄소 헌금 신설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 시 항공료의 5%를 이 그 탄소 헌금으로 내자. 그리고 자동차 이용 시는 100km 달릴 때마다 1,000원씩 탄소 헌금을 내자. 그리고 기념일, 결혼 기념일, 생일, 무슨 뭐 특별한 기념일에는 나무 심는 기금을 내자. 연회나 지방이 관리하고 그런 이제 탄소 헌금을 토대로 해서 미자리 비전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몽골에 은총의 숲을 지어서 지구 전체에 그런 탄소 중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햇빛 발전 사업인데요. 1차년도 2026년 1월에서 12월 연회별로 사업 진행하는데 감리교회는 11개 연회가 있고 그 연회 안에 각 한 15개에서 30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이 한 240개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 단위로 5개 이상씩 건설하자. 그리고 비전교회 햇빛 발전 지원, 지금 연회 차원에서 지방에 지원하고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 미자리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 사업으로는 2027년 내년 1월에서 12월 비슷한 조금 더 이제 상향 조절된 계량수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화정교 햇빛발전소 1호기 이제 준공 예배 및 헌판식 장면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렇게 이제 의성 서문교회 20kW 설치한 건데요. 저 20kW 정도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 구조가 되고, 저 50만 원은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역 장애인 선교, 뭐 기타 등등의 선교 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서울연회는 에너지 협약식을 서울시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그리고 햇빛발전소가 창립이 됩니다. 다음. 저렇게 이제 조합원 교육 및 협약식도 진행을 하고요. 조합원 교육, 서울시 에너지공사 방문, 이렇게 이제 햇빛발전소, 이제 창조세계 창문을 달자라고 하는 말은 이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프란츠 알트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태양의 도시를 설명하면서 결국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이 에너지 전환의 차원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은 결국 우리가 창조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교회 위에 지붕에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저게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보급하는 가짜 뉴스들인데요. 저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평신도 지도력들이 태양광 설치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되어서 사실 교회를 설득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소음이 있느냐? 소음이 없다. 독성 세제? 저걸 뭐 세척할 때 엄청난 독성 세제를 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로 씻으면 되고, 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빗물에 자연스럽게 세척이 되고요. 빛공해를 만든다. 빛공해는 여러분 창문만큼도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해 중금속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보다 전자파가 적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게 적고, 주변 온도가 저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상은 잘못된 오해된 이 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방해가 돼서 이걸 잠깐 소개했습니다. 다음. 결국은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교회가 직면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이 중단되거나 혹은 이제 보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및 삶의 위기를 가져오죠. 사실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햇빛, 이 햇빛 그 연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신안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도시에서 작동하고 있고, 농촌도 농사와 햇빛이 같이 병행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5만 한 7천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교회가 5만 7천 개 교회가 교회 지붕에 혹은 교회 주차장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대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환경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성서적 전거와 신학적 전거, 신앙적 전거가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재동 목사님께서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회 사무총장과 우리 상임대표를 또 역임하셨고요. 또 환경선교에 또 길을 열어가셨던 분이고,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양재동 목사님과 함께 기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따 소개할 테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여서 하나 더 소개하면요.
작년에 저희 감리교회 한 3교회, 화정교회, 정릉교회, 전농교회 3교회에서 힘을 모아서요. 해외 선교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일을 계획해서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피 선교사님네 선교지에 지금 태양광 10kW가 올라가서 전기 때문에 전력이 달려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선교 사역들이 좀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외 생태 선교로 좀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마지막 사례 들어볼 텐데요. 우리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택규 목사님 모시고 농촌과 도시교회의 협력을 통한 햇빛 선교라는 주제의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농촌과 도시교회의 협력을 통한 햇빛 선교 기장 사례입니다. 앞에서 이제 사실은 이원영 목사님이 농촌에 대한 중요성 또 양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햇빛 발전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사진은 넘어가죠. 보시면 기장교회 햇빛 발전소 설치 현황을 2026년 1월 31일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그때 42개 교회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넘기죠. 또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노예별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저희 그 사무국에서 각 노회, 저희 이제 감리교 연회라고 그러죠. 노회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노회 서기들에게 전화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노회에서 서기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각 교회마다 또 단톡방 같은 데다가 아마 올렸겠죠. 햇빛 발전소 운영하는 곳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42개 교회더라.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게 발표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 노회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랄 때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막 자기네 하고 있다고 왜 자기네는 빠졌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한 가지 제안입니다. 지금 저희 기장뿐만 아니라 각 감리교, 예장, 성결교 모든 교계가 한국 교회가 아까 5만 7천 개 교회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몇 년까지 몇 개 교회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장교단에서 매년 연초에 교회 상황 통계표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로 그 교회 상황 통계표에 보면 부설 기간, 부동산 면적 막 이런 거 적게 돼 있는데 거기에 햇빛 발전소 설치 여부와 관련한 그런 한 줄 정도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총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 햇빛 발전소 설치 여부 또는 계획 여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 교단에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어떤 이런 생태 선교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의 항목을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지금 현재 몇 개 교회가 설치되어져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져 있고 이것을 잡아야만 향후 3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가 햇빛 발전소를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장 햇빛 발전소를 위해서 저희 교단은 기후정의위원회 총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22년도에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선교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위에 결정 기구죠. 거기에 기후정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 기후정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그 안에 작년 가을쯤에 기장햇빛 선교 소위원회를 그 산하에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도시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이런 것이 서로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협력 선교 사업을 벌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이원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은 기후 약자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입니다. 작물이 안 크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도시로 몰려드는 이 인구들 때문에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 6월 달에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사, 생태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 6월 이후에 농촌 지역의 교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강연 요청 온 거에 100%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떤 것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한번 진단해주고 태양광 발전소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면 좋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8, 90년대에 농촌 지역에 땅은 있고 부동산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교회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돈을 들여서 건물을 크게 져놨어요. 그랬는데 점점 인구 감소하면서 교회가 쪼그라들면서 농촌 교회는 생존의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직후에 그때부터는 점점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기료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인식도 어느 정도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발전을 이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자, 이것을 설치업자나 뭐 이런 것을 믿을 만한 것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으로만 그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며 이것이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세계를 지키는 녹색교회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장햇빛 선교 소위원회를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햇살 헌금 또 탄소중립교회 워크숍 교육 수익의 일부는 햇살 선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햇빛 조합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70% 이상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출이자 갚아가면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 이게 이제 보통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햇빛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햇살 헌금이라고 하는 뭐 명칭이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내는 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 넘겨주시죠. 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햇빛 발전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전화, 저희 사무부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보내주면 요새는 위성 사진으로 다 나옵니다. 견적, 뭐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되죠.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자가 발전인 경우에 뭐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다 안내해 드립니다. 예, 넘겨주세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햇살 은총 이웃을 살리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 전제하면서 접근합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실은 사례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또는 어느 한 교회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농촌의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각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경동교회와 저 해남에 있는 옥매 또는 나포교회
이런 곳들이고요. 노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합니다. 서울노회는 기후정의헌금, 그러니까 사순절 탄소금식헌금을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서울노회에 기후정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햇빛은 총 1호기, 2호기, 현재 2호기까지 설치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개별교회,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차원에서 기후정의위원회 산하의 햇빛선교 소위원회로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일산에 있는 행신교회가 400만 원을 작년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원의 화해와 평화교회라고 하는 곳에 햇빛발전소를 지어줍니다. 그것을 할 때 서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예, 넘어가시죠. 좀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 사례를 좀 많이 드니까 요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자기 사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서울의 경동교회는 유명한 교회니까요. 교회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들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태양발전소를 직접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동교회처럼 또 교회 자체 건물에 뭔가 발전소를 짓는 게 아직은 교인들에게 허락이 안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교회도 자기 교회들이 태양발전소를 여기 못 지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에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태양발전소를 지어서 이렇게 선교 활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도시교회가 100%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 사례는 경동교회에서 1,500만 원, 옥매 자체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5분 다니시는 교회거든요. 거기서 1,8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코 도시에 밀리지 않는 양쪽이 함께 헌금을 모아가지고 20km를 짓습니다. 20km를 짓고 넘겨보시죠. 2024년에 얻은 햇빛 열매가 700만 원입니다. 1년 수익이. 700만 원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 옥매교회가 자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까 이원영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이게 첫 번째 나온 거니까 우리 쓰지 않겠다. 이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찾아서 햇빛발전소 세워주겠다. 이래서 3.5km짜리를 해남에 있는 청신교회에 세워주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었던 700만 원 전액을 투자해서 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새끼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햇살은총의 새끼치기가 감동을 처음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사례들로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도 작년이었나요? 그때 연말에 자기들이 어디 노인분들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시는 곳에 매년 지원을 했는데 현금 지원보다는 태양발전소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으로 또 그런 것을 헌금하시기도 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교회도 처음에는 한 교회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감동을 주니까 이거 우리 매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나포교회. 이번에 경동교회가 또 세 번째 청주에 있는 한 교회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울노회나 군산노회 같은 경우도 이런 햇빛발전소를 지어주는 그런 헌금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 뭐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기장햇빛발전 선교소위원회 운영 지침 잠깐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면한 그분들의 생존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 설치를 통해서 그 교회가 마을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떤 그 교회에 담을 허물어서 마을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선교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예, 넘어가죠. 방식은 지원하고자 하는 교회 또는 노회, 개인과 단체 이런 것들에게 저희들이 홍보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도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교회에는 탄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경동교회나 서울제일교회 뭐 이런 데들은 탄소 중립교회로 가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설치한 교회에서는 수익의 10분의 1, 10%를 새 햇빛 발전소 세움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은 이것을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곳은 각 노회 또는 기장 농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추천 단위를 중간에 세우지 않으면 개별적 인맥으로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으로 선정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너무 그런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회나 농목 단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국 장로회에서 했었던 사진이고요. 예, 넘어가시죠. 마지막입니다. 이재명표 햇빛연금 속도낸다. 양 목사님이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어쨌든 정치의 영역을 잘 못 쫓아가죠. 행정은 굉장히 빠릅니다. 2018년에 벌써 신안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햇빛연금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죠. 구양리 여기가 이제 햇빛 발전소 하는 사람들에겐 성지와 같이 지금 이게 다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경기 여주의 구양리에선 태양광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6개 만들고 그 발전 수익이 매달 1,0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150명 정도 단위의 그 마을에서 무료 셔틀버스, 무료 식사,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지원.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들을 전부 다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양리 모델을 했었던 분이 에너지관리공단 사장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넘어가 보죠.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정치에선 이것을 경제적 자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델로 구양리를 띄우면서 지금 하나 넘어갑니다. 5년 안에 2,500개 정도의 구양리 마을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인데요. 저도 이 햇빛 소득 마을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은 각 노회의 농축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것 준비해서 신청하자. 이걸 신청해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생존할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교 모델로 만들어보자. 이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여기 햇빛 소득마을 강사라고 그럴까요? 이거 안내하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저도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신청이 너무 많아요. 200명 뽑는데 하여튼 뭐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오기를 굉장히 좋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열심히 이걸 준비해 보려고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도 이장님 만나고 동사무소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게 안 돼요. 행정사 같은 전문 인력들이 벌써 여기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국 햇빛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기를 정치적 압력 집단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이미 이제 여기에 막 달려들고 있어요. 좀 사실은 우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제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장주의와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정치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속도에 발맞춰서 자꾸 쫓아만 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마을 살리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DJ 정부 때부터 정보화 마을, 무슨 에너지 자립 마을, 뭐 막 녹색 마을 막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재정만 투여된 곳에 주민 갈등만 일어나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지역 자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실패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인프라가 구성 안 되어졌는데 이렇게만 되어지면 거기에 햇빛 소득 마을에 주어지는 돈 때문에
생겨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차원에서 어쨌든 이렇게 햇빛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대야죠. 헌신해야 됩니다. 담벼락을 없애고 어쨌든 마을에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의 땅을 내놓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교단적으로 더 고민되어지고 함께 협력해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 좀 한 잔 이렇게 같이 좀 주시고 그러면 좋았을 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녹색교회 선정하느라고 이제 신청한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였는데 광주 고백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정말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우분들이 예배당을 손댈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농촌교회 지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벌써 3교회를 지어줬고요. 태양광 발전소로. 앞으로 계속 그 일을. 네. 기장에선 대형 교회인가요? 네. 이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장교회 보면서 참 감동했었습니다. 우리 이태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 살리고 지역 공동체 마을 살리고 또 우리 지구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야말로 저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좀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뭐 궁금한 것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우리 앞에 있는 4분께 우리 자유롭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송진순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께서 예장과 기감, 기장의 교회에 안서 각 교단별로 어떤 방식으로 햇빛 발전소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정말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좀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 책상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해서 그러한 희망의 전거들을 또 바라보는데 한편으로는 그 뒤에 있는 또 그림자도 더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신 점 혹은 코멘트 있으면 좀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 이현아 목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이태규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이제 결국은 소비와 성장의 문화를 얼마나 함께 제어해 갈 수 있는가와 연결해서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의 햇빛 발전소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소비와 성장,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이렇게 맞물려 간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햇빛 발전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교육 아니면 어떤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지향하는지 이런 어떤 지속적인 교육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설계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장 사례를 조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햇빛 발전소 설치를 통해서 그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활동하는데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임무는 굉장히 어느 교회나 다 쉽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연결이 잘 안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것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도시 문명으로부터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도시 문명의 어떤 욕구, 열망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기후 시민으로 또는 녹색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선 굉장히 그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뭐 그 부분이 각 지역에서 일회성으로는 강연 한번 듣고 나서 끝날 수는 있어서 실무적인 절차들을 하지만 그 이후로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무엇보다 큰 문제인데 여전히 각 교단에서는 중앙이라고 그러면 중앙일까요? 이 서울에 다 본부들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은 각 교회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시찰이나 노회 또 연회 이런 것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다음 거리들까지 계속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위해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물론 저희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아직은 너무 많이 미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런 어떤 조건들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연령의 어떤 고령화도 있고 그런 어떤 차원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랬을 때 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좀 더 기후 위기에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도시 교회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대안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태양광 설치보다 농본주의적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에서 소득이 나와서 돈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식재료를 사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위기적 상황에 닥쳐졌을 때의 먹거리는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태 도시로의 전환을 했던 쿠바의 어버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봉쇄 정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생태 도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전환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지속 가능했다라는 어떤 사례들이 있어 왔는데 코로나 시기 때에 역시 또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경제적 어려운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도권이 아닌 또 소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협동조합으로 형식으로 묶여있던 농업단체들이 팔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줬단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필리핀에서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 지금의 상황에서 결국 계속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농촌 같은 경우는 비닐 자재값들이 오른다, 식값이 오른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도시에서도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도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는 생태 텃밭 운동들이 도시 안에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목적들이 달성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되게 또 중요한 질문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농촌교회에서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실 이태규 목사님하고 또 양재성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농촌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뭐랄까 위기 앞에선 절박감이라고 하는 건 생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교세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은 있지만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재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어떤 후원 이런 시스템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문제는 도시에서는 임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조차 사실은 가지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도시 내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혜택을 같이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이건 공정의 문제하고도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총회나 교단 자체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공모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데 아예 조건조차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 누군가는 지원을 해서 받는 계속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인 거고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정책적인 측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그 은총들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은 또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도시의 열악한 그 미자립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기후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것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제 질문인데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 전반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일단은 햇빛 발전소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실제 에너지를 지금 이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과소비 국가니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쓰는 거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줄이는 시스템, 어쩌면 센서 등이나 아니면 LED나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체를 이제 소모를 줄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3kW 태양광 이제 이하로 이제 300W, 뭐 600W 이런 거는 그냥 전자제품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치하면 되거든요. 베란다에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고 그걸 개수를 몇 개를 늘리면 또 그거에 대한 이득이 있고 300W만 설치해도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그럼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리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텃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 텃밭들이 또 이제 지역마다 그 동마다 또 그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상관없이 상자 텃밭 뭐 무슨 텃밭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물론 이제 그것도 빨리 신청해야 이제 그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할인 혜택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옥상이나 베란다나 얼마든지 그런 상자 텃밭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도시교회 중에 재력이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 교회 건물 자체가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제가 아까 이태규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골교회, 사실은 도시교회가 시골교회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거든요. 도시교회는 시골교회가 길러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시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농촌교회에 갚아야 될 때다. 그러면 좋잖아요.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 하나 설치해 주시면 그게 이제 그 에너지를 토대로 이제 그 경제적 이득도 주어지지만 이 햇빛발전소 하나가 환경에 관련된 관심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 환경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연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도 미자립 교회,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자체 내에 햇빛 선교위원회에서는
처음엔 농촌교회들을 좀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해서 농촌교회들을 상대로 했지만 서울로회 같은 경우 아까 사례 발표드렸던 서울로회 같은 경우는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같은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로회 내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는 것, 여기가 먼저 1차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없으면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교회 내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되게 탄소중립교회로 나아가자, 탄소중립을 이루는 거. 또 한 가지가 기후돌봄교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돌봄은 사실은 농촌 지역에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큰 단위로 얘기를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기후 위기 때문에 생겨지는 굉장히 기후 빈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층들이 많이 생겨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의 전환으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에너지 빈민이나 뭐 여러 가지 가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 돌봄의 측면에서 도시 교회 가운데 미자립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에 맞춤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거나 막 할 수 있는데 도시 교회 중에 자기 교회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는 수익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무조건 이렇게 에너지 빈민들에게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방침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일예로 햇빛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지면 도시형 기후 난민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예측되어지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례와 그다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나 흥미로워서 사실은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3시 45분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30분에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셨는데 지금 15분이나 오버가 된 상황인데요. 혹시 이 질문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큐미니안 기자 임석규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각 교단마다 사례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이원영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충주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충주 사람인데 생각보다 충주 지역 시민들이 저도 아직 지금 비록 다른 지역이 있지만 계속 충주에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의외로 지역 주민들이 이 태양 발전이라든가 그런 이제 개신교계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아직도 지역에서는 좀 많거든요. 게다가 또 충주도 이제 인구 감소 위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특히 이제 각 교단마다 이제 지자체 혹은 또 시민사회단체, 특히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의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이런 태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단 내에서 이제 이 문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목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개별 교회, 또 하나는 각 교단의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총회 방향성과 의제와 안건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들이 있는지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조금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서 그 답변과 함께 또 저희 목사님도 너무 귀하게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 코멘트까지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중대형 교회에서 대략 이제 한 해에 한 교회 지원하기 이런 데 참석하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10개 정도
3kW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지원 사업은 어쨌거나 이제 그 자립할 수 있는 그 자급 구조로 가죠. 그 이제 한 교회는 100kW를 설치했어요. 그게 아마 1억 한 5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드는 비용이었는데, 지자체가 지원해서 한 1,500만 원만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부연회 같은 경우도 48kW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한 6,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도 지원을 받아서 그 중부연회가 한 1,500만 원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 한 4,800만 원 정도는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교회에 알려주면, 또 교회가 이제 그걸 이제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를 또 이제 다시 그 미자립 교회나 비전 교회에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 수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그래서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교단에서 쓸 수 있는 홍보는 다 쓰면 좋죠. 교단지나 뭐 행사 때마다 뭐 그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연예 게시판 뭐 이런 쪽에 계속 활용해서 이 햇빛 발전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홍보하고, 오히려 또 이런 언론 CBS나 CTS나 뭐 이런 언론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훨씬 더 빨리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 기장교단은 사실은 이제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교단도 돈이 없고 단체도 돈이 없고 노회도 돈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믿음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단에서 내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활동, 그러니까 교단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총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매달 내고 있는 회보에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한 농도 협력 사업이나 이런 사례들을 매달 고정 칼럼처럼 이렇게 고정 소식으로 실어내는 일들, 이런 홍보 활동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는 저희 영상 TV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중요한 자리로 생태가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요.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총회장이나 총무님이 각 노회, 저희는 28개 노회로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방 지역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노회들은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자체장이 다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작업들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우리 기장총회가 MOU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방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인구 늘리기라든지 이주해 오는 분들이 같이 교회 공동체를 열어서 그분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터를 닦아나가는 거, 뭐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자체하고 그런 마을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MOU를 맺는 일을 총회 차원에서 그런 권위로 하게 되어지면, 그 속한 노회가 또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예.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기장이나 기감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돈이 생기면은 얼른 적용하는 얻어먹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사업도
기장교회에서 옥매교회 사례 설교 말씀해 주셨지만 옥매교회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자립의 문제를 이제 농어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례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4교회를 했지만 앞으로 3교회를 목표로 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이고요. 근데 이것이 경제적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교회가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이 없다고 해서 저는 교회가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사람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역량들은 굉장히 확대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인이 없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역에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지역의 유기농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목사님 굉장히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소를 땅에다가 심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퇴비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다 같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태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햇빛 소득 마을 이 사업들을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목회자가 이장이 되어서 이 소식을 알고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 소득이 그 마을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역시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할들이 그냥 생존의 문제로서 교인을 모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 형식에서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훨씬 사역들도 많아지고 또 좀 더 건설적인 방법들로 사역들이 방향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받아 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신학적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생존, 다시 말해서 아까 생존을 넘어서 선교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벅찰 정도로 저는 되게 기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자리를 굉장히 좀 많이 마련해서 교단 안에서도 서로 도전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도전을 받고 그래서 서로 연대하는 서로의 어떤 책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중에도 다 나왔지만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약자들의 연대를 통한 돌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재건하고 또 망가진 이러한 창조 세계를 재건하는 방식의 삶의 재건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장에서는 되게 조직적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마케팅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교회를 지원하면서 지자체와 같이 간다. 물론 이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있냐면 이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권에 집중된 이 안에서도 수많은 카르텔과 또 이러한 그림자 안에서 이것에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어떤 법적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한 시민단체 연대를 통해서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사이드 작업들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첨언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주신 저희 목사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시 반까지 이제 했는데요. 3시 반까지 해야 4시에 끝날 것 같아서 시간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햇빛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샬롬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화석 발전 의존을 좀 멈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소장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은 이제 저 햇빛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기완형과
또 NCC와 소속된 모든 교단들이 이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 햇빛은총이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고 한두 가지 드릴 텐데요. 저희 올해 환경주일이 2026년 6월 첫째 주, 감리교는 둘째 주입니다. 올해 주제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입니다. 전쟁 멈추고 우리 함께 생명의 숲이 되는 길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주일 연합 예배는요 5월 19일 오후 2시 연동교회에서 드립니다. 하나 광고 더 드리면요, 다음 주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 YWCA와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린페이스 우리 세 단체가 함께 우리 한국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청과 자료들은 저희 기관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햇빛 세미나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있습니다. 마음껏 다운 받으셔서 널리 배포 부탁드립니다.